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를 담임하시고 섬기시는 임남규 목사님 오늘 오셨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좀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모선과 같은 섬나라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한들교회 오는 게 참 부담되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 완전히 죽일까, 꺼져가는 불 완전히 꺼버릴까 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김종구 선배님, 홍성진 목사님 저보다 선배시거든요. 근데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이죠? 이럴 때는 주원교회를 가야 되는데 채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봤던 영화 중에 제가 눌러야 되죠?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40대 이상이실 텐데요. 대충 연식이 드러나시죠? 이 영화 여러 가지 이야기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두 여인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살게 되는 조건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은 이후에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이 저렇게 돌아간 상태로 영원히 살고 배에 총을 맞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 과연 이것이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저는 저 영화를 보며 제가 브루스 윌리스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그 이전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죽음의 법, 사망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시고 생명의 법, 사랑의 법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 속에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애기 괜찮습니다. 다른 분도 아무도 신경 안 쓰세요. 어머니만 신경 쓰시니까 울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베다니는 여러분 아시죠? 베트가 무슨 뜻이죠? 집이란 뜻이고, 다니는 가난한 자예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집에 살고 있었던 그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뭐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오늘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이들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원, 생명, 이런 단어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들을 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4번이나 강조되게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주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 영원히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에 살아야 되는 끔찍한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 제가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마르다거든요. 다이어트를 그렇게 해도 제가 말라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하여, 영원히 사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25절로 돌아가면요,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첫 번째 이 믿음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죽어야 사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왜 죽어야 돼요?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왜 죽냐라고 되묻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그리고 참된 믿음의 생명은요, 죽여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이 왜 죽게 되었죠? 허물과 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허물과 죄를 죽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아도 죽여야 되고 이 자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바로 죄, 허물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제가 사는 섬나라 가면 사람들이 저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무섭게 생겼나 봐요. 감사해요. 오늘 제가 커피 한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잘생겼다고 하신 분은 저희 어머니 외에 처음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 얼굴 보고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반쪽 됐다고 막 그러시는데 감사해요. 저 어머니처럼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죄인처럼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신 것처럼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분 한 분 바라보면 이렇게 선량하고 깔끔하고 귀하게 생기셨잖아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셨습니까? 아니면 강도질을 하세요? 아니면 도둑질 하세요?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하여, 나는 죄를 안 지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여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죄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살인, 강도 이런 게 죄가 아닙니다. 물론 중세교회에는요, 저같이 밥 많이 먹는 사람을 탐식이라는 죄로 죽여야 될 죄로 여겼는데요,
다행이에요. 요즘 예수 믿게 돼서. 옛날이었으면 저 맨날 교회 가면 너는 왜 이렇게 밥 먹어? 밥 많이 먹어? 너 같은 애는 지옥에 가야 돼? 막 이럴 텐데 그런 거 안 하시거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은요, 이 죄에 대한 결과일 뿐 실제 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이셔야 되는 죄라는 건 바로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죄에 대하여 잘 죽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려면요, 하나님 없어서 괜찮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삶의 영역이 있는지,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편해, 우리 속에 죄가 부활하고 죄가 살아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들. 저희 교회는 한 초신자가 계셨어요. 이 초신자에게 오병이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뭔지 아시죠? 그분은 어떻게 인식하셨냐면, 오병, 맥주 5병, 이어, 오징어 2마리. 이분은 그렇게 인식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계신 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불편하신 곳이 계시다면요, 바로 그것들을 죽이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 깨는 일이 부활의 사람, 영생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이 나오죠. 이 찬양 후렴 부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사람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해야 되는데 누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힘들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함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는 여러분들 다 아셔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게 바로 죄고요, 그것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영생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하나님 말고 정말 가장 너에게 소중한 거, 너에게 이것이 없으면 죽겠다 생각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시우라 하라 해서 아들을 낳은 줄 알았더니 자본주의를 낳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요. 21살짜리인데요. 아빠, 나는 돈이 없으면 죽겠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권능으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그리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에게 정말 좋은 집을 드리겠어요. 아빠 원하는 차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요, 만나가지고 생강차 사라 그랬어요. 생강차. 이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네가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돈 한번 내려놔 보지 않겠니? 네가 정말 어리지만 그거 한번 주님 앞에 바쳐보지 않겠니? 라고 말했더니요, 아빠는 찌질해요.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 홍성지 목사님도 그러겠지만요,
제일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고 제일 못 사는 집이 저희 집이니까 아빠 보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아빠는 진짜 찌질해. 근데 아빠의 아빠가 한 분 계셔. 그분은 네가 정말 되고 싶은 재벌. 저희 큰아들 꿈이 재벌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재벌 아들 되면 아빠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줘 이랬더니 아빠가 재벌이 되셔야죠. 아무튼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런 제시를 했어요. 우리 한번 그걸 죽여보자. 네 마음속에 돈에 관련된 거, 네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채워질 것 같은,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될 것 같은 돈에 대하여 우리가 훈련해보자. 10,000원씩 헌금을 하자. 10,000원씩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20,000원씩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한 달 뒤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때문에 나는 망했어요. 아빠가 보내주는 용돈도 적은데 내가 그걸 바치고 나니까 오늘 굶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빠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2만 원을 보냈어요. 애가 그걸 노렸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요, 고백이 나더라고요. 아빠,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아빠들, 다른 집에 있는 많은 돈이 없으면 나는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 아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을 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 영생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살인죄, 이런 죄를 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 영역들을 제어하십시오. 유튜브에 빠져 계십니까? 유튜브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망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게 영생의 사람, 예수님만, 하나님만 따르는 게 영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고 어려운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저희 아내는요, 우리 유아교육과를 나왔어요. 결혼할 때 우리 애들을 얼마나 잘 기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저희 아내도요, 애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애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면 어떨 것 같아? 이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저주하고 원망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아내가 깨달았던 건, 그렇구나, 이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눈에는 너무 달라 보이고, 내 눈에는 틀려 보이고, 내 눈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내 눈에는 이 아이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구나.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대한 신학자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이나 기다리며 죄에 대하여 죽였습니다. 저 아이들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죄에 지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렇죠? 뭐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죄인가요? 갑자기 얼굴들이 다들 이상해지셨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도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죄에 대하여 점검하며 죄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
그거 자체가 아니라 영원히 살되 믿음을 가지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 양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죽어도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래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히 살되 잘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한 35절 정도 가면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기에 특별한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과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던 믿음은 뭡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 따라서 영원히 사는 사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나는 죽어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믿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들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겠죠. 천국 가면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영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어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환난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죽을지라도 하라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때마다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죽기까지 박해를 받아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삶의 무게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나타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왜냐하면 죽지 않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은 간증을 하면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어제도 금요일 날도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서,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나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간증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입니다. 왜 이런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정말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화장실 가보고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소변기에 제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이런 곳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편하려고, 쉽게 가려고,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영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편함들, 이 힘든 것들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저는 더 큰 간증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멈추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어도 사는 사람이기에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열방으로, 민족으로 나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 그에게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많은 권세가 있는 그것만 누리다 갔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사명,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울은 세상으로, 이방으로, 열방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죽음이 두려워서 카타콤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무덤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무덤 안의 종교로, 죽음의 종교로 끝났겠지만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 세상 속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란 이름 하나로 사형에 당하고 정말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르고 구별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로마가, 세상이 변해갔다라는 것. 종교개혁자들이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두려워 타협했다면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배들이 조선의 그 왕이 두려워, 관리들이 두려워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꼭 방문하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는 저곳에 가서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오는데요, 여러분 저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의 무덤입니다. 저곳에서 거닐면서 기도하고 무덤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한 문구를 보았어요. 한국 한반도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평균 거주하시던, 한반도에 거주하시던 기간이 얼마인지 아냐라는 거. 여러분 얼마일 것 같으세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1년, 10년, 100년? 아니 3년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기쁜 얘기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이게 빨리 끝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저곳에 가서요 보니까요 3년밖에 안 된대요. 처음에는 그 글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불편해서 빨리 도망쳤구나, 불편해서 이 한국을 빨리 떠났구나. 다시 보니까요 풍토병과 관리들의 박해로 순교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3년밖에 이 땅에 계시지 못했구나. 이게 소문이 났어요.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저 한반도에 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관리들의 박해로 죽으며 백성들이 그들을 무시하며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배고파 죽는 저 일들. 근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죽겠다,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이루며 죽겠다라고 이 한반도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눈물로, 죽음으로 전해진,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까지 생명으로 다시 부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덤을 지나다가 저 문구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25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던, 질병으로 이 땅 가운데 순교하셨던 저분의
묘비병은 뭐였냐면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생명은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죽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족을, 생명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저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 저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의 한 사명을 기억하는 것. 왜? 부활은요, 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생은요, 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안 나오네요. 제가 2013년은 1월 21일 날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쳐들어와서요, 저를 붙잡아 갖고, 그리고 결국 추방됐습니다. 추방이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끌려가 가지고요, 공안이 외국인이니까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갈 것이다. 제가요, 나는 감옥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공안이 깜짝 놀래요. 감옥에 가면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맞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랬더니 공안이 놀라면서 저를 딱 쳐다보니, 감옥에 가면 먹을 걸 안 줘. 얼마나 큰 고민이 생기든지. 중국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먹을 게 많아요. 원숭이골, 자라머리 뭐 이런 것들. 놀라시거든요. 그런 거 먹지 않아요. 좋은 거 먹어요. 결국은 추방됐습니다. 40대 가장으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 혼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규야, 너 죽었니? 마음속에 감사, 찬양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목사지만 하나님 저랑 장난하세요? 여우야 여우야, 그거 아시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 뭐라고 하죠?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규야, 너 죽었니? 원망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됐고요. 가족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되고, 한국에 돌아오면 저를 반겨줄 사람도, 갈 수 있는 곳도 없었던 상황. 제가요, 하나님께 원망돼서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내가 중국에서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저 중국에서 목숨 바쳐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과 이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안 믿고 싶은데 자꾸 찾아오셔서 살았니 죽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시도 하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실 때 못 듣는 척도 하고 딴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3개월 후에 그때서야 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잘 죽었다. 너는 죽었지만, 너는 끝났지만 이제 임남규가 아니라, 남규야 네가 아니라 내가 일할 영생의 삶을 맛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제가요,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정말 빈달구지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 눈물만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은 목사가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죽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죽으니까요,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 이제는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며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죽어야 할 것, 죽여야 할 것들은 죽여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한들교회, 그래서 이 한들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감당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